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고세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이 부활주일 되면은 부활절 찬송 부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 찬송 부르면서 부활절의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외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은 부활주일만 외치는 게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살아 계시고 우리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좀 생각하고 계세요? 좀 더 질문을 던지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성경에도 써있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완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근거가 뭐냐?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부활이 도대체 뭘 보고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부활의 그 증거를 한번 대라. 부활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일단 첫째는요, 부활하셨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항상 인자가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뒤에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부활의 근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이 부활이 사실이냐, 사실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한다, 죽으면 부활한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런 성경이 있는데, 그 부활의 샘플이, 정말 부활한 어떤 그 우리에게 보여준 그 샘플로 나와 있는 게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라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밭에 나가서, 농가밭에 나가서 수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첫 열매를 따보는 거예요. 이거 잘 익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것도 다 익었으니까 거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죽은 몸이, 우리가 몸이 죽게 되면은 이 몸이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사람이 죽었다가 몸은 썩어지는데, 이 부활이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활은 정확하게 어디냐면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몸이 부활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지금 현재 죽었다가
뭐 다시 사는 사람, 또 죽은 줄 알고 그 안치실에 시체가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 이거 다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의학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성경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 나사로는 죽었다 나흘 만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 꿈했더니 죽었다고 했는데 그 딸이 일어났어요. 병고침을 받은 거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있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관을 메고 이렇게 시체를 메고서는 그 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보고 이제 간청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의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이건 부활이에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정확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그 딸,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어요. 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요? 그 소녀의 모습으로 살아나고, 나사로는 나사로의 모습으로 살아나고, 나인성의 그 가부의 아들은 아들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꼬부랑 할머니가 죽었어요. 80세, 90세 대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절름발이가, 절름발을 쩔뚝쩔뚝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눈이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부활했을 때, 부활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꼬부랑 할머니로 부활할까요? 또 꼬부랑 할아버지로 부활할까요? 다리 한쪽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부활할까요? 부활은 굉장히 신기한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어요. 저 예수님 맞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걸어갈 때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막달라인 마리아예요.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유령처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령인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맞나? 그 예수님의 목소리 듣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증거하니까 예수님이시구나. 그 뒤배로 바닷가에서도 고기 잡으러 나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이 친구들아,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냐? 이 소리 듣고서는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이러고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면은 어떤 부활이냐면은, 우리는 썩어질 육체로 죽지만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50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나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니라. 우리들의 육체하고 이 혈과 육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백성의 그 세마포로 입을 수 있는 그것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이쁘고 빛나는 옷을 입혀주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의 나이 중에서 가장 황금기의 나이에, 그게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염려 근심, 또 장례식에서 막 이렇게 막 울고 불고 막 또 뭐 저 하늘나라에서 뭐 다시 만난다고 뭐 어쨌든 다시 만나도 그 내가 지금 그 돌아가실 때 그 꼬부랑 할머니의 그 모습에 그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면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 천국의 안에서 부활의 영체 때문에 저분이 그때 내가 지구상에 있을 때 어머니셨다, 아버지였다 이런 거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혈육으로 나누는 정가육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체는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요,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어요. 이건 천국을 맛보며 생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에 질병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저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얼만큼 생명을 이렇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51절 보겠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세컨 커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천사장과 함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의 주, 영광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오는데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거는 살아있는 자는 휴거가 일어나고 잠자는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이 성도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일어나는데 홀연히 변화되는데 이게 바로 부활의 영체예요. 이 부활의 영체로 탁 뜨는데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 분명히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썩었죠. 이미 사흘만 지나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몇십 년 전이면 다 썩었잖아요. 그러면 썩은 자들이 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썩은 몸으로 이 뼈다귀, 해골만 가지고 등장하겠어요? 그걸 부활하게 되세요? 그 미라 영화 같은 거에서 나오는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머리가 똑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거는 다 손에 쥐고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요즘에 머리 짜는 게 뭐냐면은 좀비 영화예요. 좀비 영화. 그 좀비 영화에서 보면은 좀비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거요 죽어야지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거에서 좀비 영화 등장하는데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저렇게 막 이상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여기에 피가 묻고 막 이런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 포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죽고 그냥 무덤에 있는 게 낫지 부활하면 안 되겠다. 다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부활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추한 몸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까지 하나하나 잘 읽어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 추하고 죄에 물든 이 추한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런 것들이 다 등장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다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증거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힘이 있고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전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신이 있는 걸 전하게 되어 있어요. 글쎄,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맞을까?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천국은 있을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 이들은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나무 위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얼마나 담대할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오늘 메시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갖다 용서함 받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죄 때문에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유케 해주셨다. 이젠 자유가 된 몸이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권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 나는 죽어서도 이제 부활의 영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니 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증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4절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까지 읽고 얘기하겠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서요 제가 사망과 부활의 논리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에, 죽음의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앞에 다 벌벌벌 떨면서 살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재벌이 됐던 왕이 됐던 죽기 직전에는 내 있는 돈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목숨 한 번만 나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다 그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이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살아있어요. 이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이 사망의 권세가 뭐라 그래요? 너 살아있는 생명을 보고 이래요. 생명아 일리 와라. 일리 와라. 이 논리 잘 들으세요. 일리 와라. 일리 와라.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죽기 싫어, 나 데려가지 마,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 사망이라는 권세는 계속 쏘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너 생명아, 너 살아있다고 까불지 마. 너 이제 이리 와, 이리 와.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망의 권세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망의 권세야,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네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뭘 갖다 놓냐면 부활을 갖다 놨습니다.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권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뭐냐? 이 생명을 삼킨 사망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의 권세는 너 생명을 삼킨 내 아들의, 내 자녀의 생명을 삼킨 네가 죽인 그 사람, 그 영혼, 내 아들, 딸들을 빨리 뱉어내라. 다 이겨내라.
이 부활이 사망, 너 죽음? 사망을 내가 너 죽일 테니까, 너를 멸망시킬 테니까, 너를 삼켜버릴 테니까, 죽음아 내가 너를 삼켜버릴 테니까, 이 사망아 너 일로 들어와라. 일로 와라. 그래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신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능가하고 죽어도 산다는 이 믿음의 본질이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정확하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거든요.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죽음이 온 거거든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죽었던 이 영혼들을 이 죄의 권능으로 율법이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죽는 넌 죄졌으면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력으로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산다. 우리는 다시 산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한 것으로 옷 입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57절에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샘플로 첫열매가 되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첫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후발대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요 너무 귀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목회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스쳐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뭐 10년마다 또 20년마다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데 그 만난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오대산에 있는 김승옥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참 40분 동안 고추밭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박정수 권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박기본 집사님의 어머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급히 이제 저를 만나야 되겠다고 우리 박 집사님 얘기해서는 새벽에 고속버스를 타고 3-4시간을 타고 올라오셔서 고속터미널까지 여기서 한 2시간 걸리죠. 그래서 또 7시 차로 내려가셨으니까 밤에 또 11시, 12시에 도착하는데 하루 종일을 그 목적으로 오셨다 가셨어요. 어저께 오셨다가 저 만나고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저하고 식사를 하고 2시간 정도를 여기 저 교자인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권사님이 목사님은 장례식 갔을 때 장례식 많이 치르시죠. 장례식 갔을 때 믿지 않는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 어머님이 천국 갔다고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설교해 주신 아시라는 그 장례식에 그 유족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막 소름 끼쳐 전율이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참 많았어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박기보 지사님 아버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아버님 예수를 믿지 않다가 70세 넘어서 폐암에 걸리셨다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20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20년을 더 사시면서 그 아버님은 죽을 때까지 복음만 전도만 하다가 가셨어요. 그 권사님 그 어머님 얘기가 뭐냐면은 같이 이렇게 시장 가다가 지나가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안 보이신데 남편이 안 보이신데 그러면 어디 갔냐면 저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대. 몰려있으면은 아버님 어디 있나고 찾아보면은 자기 남편은 복음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있다. 또 저쪽에 가면은 또 어디 가면은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1960년대, 50년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50년, 60년, 70년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넘어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1995년에서 2015년 정도의 그 사이의 이 스토리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되고 그래 정말 평생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고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어저께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종식될지 모르지만은 이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 오면 하지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데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또 고통과 이런 것이지만 그게 뭐 이렇게 염려스럽고 불안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믿음의 확신과 그 결단이 부족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할 줄 있어요. 사망아 늘 나를 염려 가운데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리 와라. 너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것이고 오늘 말씀해 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있는 스토리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 부활하셨대.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언제가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과의 이 부활의 메시지와 같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외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전하며 이것을 고백하며 이 확신 가운데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주일 아침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한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